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람을 먹는다, 동풍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먹는다, 물을 마십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먹어서는 안 될 헛된 것을 먹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우상은 헛된 것을 먹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야곱을 그 행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을 말하면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을 소환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 말은 어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보응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3절 말씀에 보면 원인과 결과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오늘의 이 모습은 어제의 결과물로 오늘이 있는 거죠. 내일은 내가 어떤 인물이 될까? 그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결정된다. 당연한 거죠. 과식하거나 내 신체에 잘못된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장복하면 반드시 탈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가짐도 똑같습니다. 어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여기에서 호세아는 말하고 있구나.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로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인생을 간략하게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게 되어질 때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야곱의 뜻은 알다시피 발꿈치를 잡았다. 사람의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 이런 뜻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의 발걸기를 하는 사람,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의 발걸기를 해요. 그런 것이 야곱의 인생이다, 이런 얘기죠. 가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은 어릴 때에 항상 걸어 다녀야 되니까 즐겁고 요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즐겁고 누가 빨리 뛰어가느냐, 요이 땅, 그러면 이제 뛰는 거죠. 그러면 우열이 생기죠. 앞서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죠. 앞에 가는 놈은 도둑놈, 뒤에 가는 놈은 순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보다 앞서가는 놈을 도둑놈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도둑을 따라가는 순사다, 이렇게 이제 놀리곤 했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라. 앞에 가는 사람을 발걸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에서가 앞에 가니까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사람,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죠. 그게 보응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되죠.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베델에 도착하죠. 근데 베델에 왔을 때 돌을 베게 하고 하늘을 이불 살고 땅을 매트리스 삼아 잠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사다리를 통하여. 그리고 그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너를 창대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니까 거기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소원을 해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와 같이 하면 내가 11조를 드릴 것이고 여기에다가 반드시 주의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년이 지나요.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다 줍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약복강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신임하는 종을 보냅니다. 형이 건왕이 어떤지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보내게 되죠. 근데 그 형의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보냈던 종이 아주 다급하게 오죠.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인님의 형이 400명의 특수 용사를 거느리고 벌써 주인님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인님을 치기 위하여 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20년 동안 형 에서의 마음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 동생에 대한 원한 한 번도 누그러지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농도는 더 심해졌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겠다고 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우니까 모든 양들을 먼저 1차, 2차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 다 보내고 난 이에 홀로 약복강에 남죠. 그리고는 그 유명한 약복강 나루터에 하나님과 교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베델에서 온 것처럼 여기에 약복강에도 찾아오잖아요. 그리하여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성경은 구약 보면 레슬링하다, 치고받고 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약간 하우링이 너무 심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와 같이 해서 이제 아이고 잊어버렸네.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날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얘기하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바꾸자잖아요. 근데 그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위결이 돼요. 그래서 날이 밝아요. 그래서 장애자가 되어져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형이 20년 동안 원한에 칼을 갈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보는 순간에 칼을 내려놓고 달려가죠. 그리고 목을 얽어매고 울죠. 그리고 화해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환도뼈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 환도뼈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몸을 지탱하게 만드는 응치뼈잖아요. 그 응치뼈가 부러지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뭔가를 하기 어려워요. 중심이 휘청거리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성경을 보면 창세기 31장, 32장에서 베델에서의 싸움이 나와요. 33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날이 밝아요. 그런데 다리를 절면서 나아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애를 입은 거예요. 장애를 입고 나가는데 야곱을 에서가 보는 순간에 녹아져 내리는데 간단해요. 왜 에서가 화냅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장자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산을 몇 프로 받아요? 70%를 장자가 받아요. 그리고 30%가 자녀들, 그 동생들에게 줍니다. 근데 그런 복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니까 그런 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보니까 장자의 축복은 고사하고 밤새도록 약복강나루터에서 씨름을 했기 때문에 그 강나루 머드팩 있잖아요. 그걸로 뒤집었었지. 그리고 절뚝거리며 나가지. 장자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 복을 가로채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이런 화를 가지고 있는데 복은 무슨 복입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내가 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내 인생은 비참하구나. 오히려 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자기의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간 거잖아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면서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내 고집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그때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환도뼈를 내리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결정적 내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야곱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 내보다 앞서갈 때에 질투심이 생기죠. 질투심이 생기니까 비난하죠. 그러다가 발걸게 하죠.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끌어내려고. 그런데 그 나의 어떤 야곱이라고 하는 환도뼈를 내리치고 거기에 굴복할 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에브라임,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아침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 자들이다,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소환해서 야곱의 인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야곱 발꿈치를 잡고 나보다 앞서가는 일을 발걸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야곱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시기심,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아버지 야곱을 꺾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이 주의 종도를 통하여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마음이 곤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로 주시는 은혜로 저들의 곤고한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아주시기 원합니다. 지혜 총명 있는 아이들로 키워 주옵소서. 내일 푸른 꼬마의 세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기예보가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논의 동자와 같이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 주의 날개에 품어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